구약 성경 967쪽 이사야 1장 1절로 9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하그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로 20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배교의 시대에 전해진 복음입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인 동시에 애언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은 이사야 1장의 표제, 제목이 됩니다.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1절에 보면요.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이렇게 선포하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는 유다 왕 우시야 왕이 사망한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그 이후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걸쳐 활동하였습니다. 그 시대 주전 8세기는 여러모로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이 땅 공격으로 결국 주전 722년에 멸망합니다. 유다의 상황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은 주전 740년, 유다가 누리던 50여 년의 태평성대가 끝났고 이사야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우시야 왕은 16살에 왕이 되어 겸손히 행하였지만 강성해지자 교만해져서 향단에 직접 분향하다가 나병에 걸리는 불행을 당한 왕입니다. 그 아들 요담은 선정을 베푼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아하스는 성전을 폐쇄하고 성전의 금은을 아수르의 조공으로 바치고 가나안의 종교를 따랐으며 심지어는 자식을 불태워 제사를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배교와 변절의 신앙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 이래 가장 위대한 왕 히스기야를 세워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한 시대적 배경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주전 9세기의 대표적인 선지자인 엘리야와 엘리사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로 아모스, 호세아, 미가와 동시대의 인물이며 주전 8세기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궁중에서 왕과 귀족 계층들에게 사역을 했다면 미가 예언자는 일반 서민들에게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째,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먼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종종 하나님의 언약의 증인으로 동원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로 9절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징계하시는 내용입니다.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법정에서는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증인으로 세워서 유다의 죄악을 고소하는 형식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증인에게 언약의 양 당사자가 각각 어떻게 언약에 충실하였는지를 증언해 줄 것을 호소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떻게 아버지로서 자녀인 이스라엘을 보살피며 양육하였는지, 아버지로서 베푼 그 사랑에 부족함이 있었는지 하늘과 땅에게 증언을 해달라고 외치십니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언약의 다른 쪽 상대 누구예요? 유다는 아버지의 사랑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자기를 양육한 부모를 버리는 배은망덕한 존재이고 이것은 주인을 알아보는 짐승만도 못한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와 나귀는 우둔합니다. 특히 소는 고집이 세고 다루기 힘듭니다. 하지만 우둔하고 어리석다 하더라도 소는 먹이를 주는 주인을 본성에 의해 따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러한 본성에조차 미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으나 거룩함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안타까운 일 중에 사랑으로 키워준 자녀들이 장성하여 부모를 나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힘도 없고 모든 것이 약해질 때 자녀들에게 버림받은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는 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이들은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그리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입니다. 이사야는 여러 단어를 동원하여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으며 악하고 부패하였는지를 묘사합니다.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를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 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이렇게 단식하십니다. 슬프다. 이 말은 화로다라고 번역될 수 있으며 법정에서 내려질 징계를 암시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청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과 매맞은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도 바르지 못하였구나. 유다 백성들의 비참한 현실은 그들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도성 시온이 애롭게 남아있는 것이 마치 포도원의 초막과 같으며 자매밭의 원두막과 같고 포위된 성읍과 같구나. 잎도 푸르고 열매가 무성할 때에 한동안 사람들이 벅적거렸던 포도원에 수확이 끝난 후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앙상한 나무 가지들과 허물어진 망대만 처량하게 남아 있습니다.
장차 유다의 성읍도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라도 살아남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마치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처럼 될 뻔하였다. 남은 자를 그래도 하나님은 두시겠다고 하십니다. 남은 자는 현재의 심판을 존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10절에서 15절은 여호와께서 유다의 죄악을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형식적인 제사에 질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고소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너희들의 형식적인 제사에 질렸다는 것입니다.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새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나의 뜰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라고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꾸짖습니다. 그들이 바치는 제물을 싫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마당만 밟는 헛수고가 되며 기도도 전혀 듣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들이 받을 만한 제물을 바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인자의 피, 학살의 피를 손에 넘치도록 묻히고 와서 그 손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잡아 올리고 그 손으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 같은 제물을, 이 같은 기도를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찌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씻지도 않았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라면 그 죄에 대해 뉘우치는 마음, 회개하는 심령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오늘 주제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유다 왕국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당시에는 희생 제물들이 정상적으로 드려졌고 분향이 있었으며 대회로 모이기로 했었습니다. 게다가 공식적인 기도도 드려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의 소리는 시끄럽고 번잡하기만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오는 제물은 헛된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모임을 싫어하셨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죽은 믿음,
즉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선행도 공의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도 있고 헌신도 있고 봉사도 있고 헌물도 있고 종교적인 형식들은 모두 있는데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마음이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온갖 악을 저지르고 성전에 와서 드리는 제사가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죄를 깨끗이 하고 스스로 씻고 악행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의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예배의 삶이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이 곧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 다시 우리가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몸은 바디만이 아닙니다. 전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대를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예배할 때 왜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합당한 회개의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뭐 하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는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라 하리니 이유가 뭐예요?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직 회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는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다윗이 범죄한 후에 이 시편을 작성한 것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살인하고 간음했잖아요. 그러할지라도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상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올 때 하나님은 받아주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회개의 눈물은 바로 천국의 증표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눈물은 다른 이를 감동시키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의 기도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겠다. 그런 확신이 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천국은 메마른 눈으로는 못 가며 젖은 눈을 가져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요. 16절 17절은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의 죄악을 지적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론하자고 유다를 부르십니다. 이것은 그들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비와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려는 의도입니다. 주홍 같은 죄가 눈과 같이, 진홍 같은 죄가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다. 주홍과 진홍은
살인자의 손에 묻은 피를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인데, 이러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사람은 은혜의 축복을 누릴 것이지만, 완고하여 고집이 세고 거절하는 자들은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편 미리 한번 갑시다.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4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나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회개하면은요, 누가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회개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존심이죠, 우리의 허물을 싹 지우개로 지우는 것처럼 지워주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을 믿었으면 계속 회개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돼요. 계속 회개한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에 대한 사죄의 은총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대신 대충 하고 하나님 받아주셨겠지 하면 또 안 되겠죠. 진실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정말로 주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끗이 지워주실 것이고 기억하지 않으시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어떤 것이든가요? 죄는 나를 더럽혀요. 그리고 죄의 짐은 항상 무겁습니다.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해요. 그걸로부터 내가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했으면 하나님조차 나는 너 죄를 몰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율법 준수는요,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라. 악한 일을 그치고 이제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으라. 억압받은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에게 변호할 기회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더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휘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갈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들으셨죠? 주홍과 진홍은 피를 연상하게 합니다. 성전에서 양을 제물로 바칠 때에 피를 흘려 담습니다. 그 피를 제단의 뿔에 바르고요, 또 제단 옆에 붓습니다. 이때 그들은 자신의 죄가 그토록 붉은 줄 인식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고 또 분향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종교 행위는 열심히 하면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사야의 책망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 기도회와 금식도 직장과 가정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실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받아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던 시기에 유다의 전반적인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과 얼마나 유사합니까?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와 얼마나 비슷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와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신뢰하고 나아오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아담 이래로 죄에 빠진 인류에게 주어진 다른 길은 결코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돌아가 그 은혜를 힘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 다시 주의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예배, 헌신, 봉사, 섬김, 헌금, 이러한 종교적인 형식을 다 한 것으로 하나님을 다 섬긴 것처럼 착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혹여 우리의 모습이 성전의 앞마당만 받기만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분노만 사는 것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의 죄악을 지적하고 율법을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묵상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법정에 앉으셔서 그들의 언약의 율법을 잘 시행하였는지를 따지십니다. 재판이 공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와 그들이 고아와 가부 그리고 나그네를 보살피는지를 그 척도로 삼으십니다.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세상은 정의로운 사회가 되며 그들은 율법을 잘 시행하는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고아와 가부 그리고 나그네를 돌보는 근거는 그들의 옛 모습을 바라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들이 옛적에 애굽에서 얼마나 학대와 서러움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라 하십니다. 옛 이집트에서 있었던 처지를 생각한다면 연약한 사람을 학대할 수 없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는 속담처럼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한다면 사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왕따 등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는지 또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은 철저히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것을 감사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도 교회가 반드시 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우리 사회도 이사야 시대처럼 거짓과 타락이 만연합니다. 교회가 먼저 자신들의 회개와 정화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를 향해서도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그분 앞에 숨김없이 거짓 없이 살기에 힘쓰십시오. 그분의 순결하고 진실한 말씀, 거짓되고 의로운 성품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요청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짐이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금은 바로 주님의 부름에 응답할 때입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교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타락한 이사야 시대를 향하여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를 향하여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한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또 실제 삶의 모습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정의가 없는, 또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않는, 선한 행실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변론하자고, 깨끗게 하자고, 스스로 씻으라고, 진홍과 주홍 같은 죄일지라도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씻어 주심하고 약속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서 거룩한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정결하게 씻김 받고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애끓는 그 마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져서 늘 고난 주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을 더 묵상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로까지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